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8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 초막절에 정말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출교해요. 엄청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8장 30절 지금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31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37절부터 47절까지 이 내용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 아비와 우리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핵심 진리와 이어서 오늘 32절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한 그런 어떤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너희 아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리고 이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5가지 이유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2가지 핵심적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분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능력자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장 31절,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0절에 믿는 것과 31절에 믿는 믿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3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 부정 과거를 써서 지금 믿는 믿음이 약한 내용이고, 3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는다라는 것을 완료형을 써서 이제 믿음 상태가 그래도 견고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말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내용이냐? 내 말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에 거하는데,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것을 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을 조금 우리 주님께서 이해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다라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관계없이 뭔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의 역할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가지가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워 말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을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자, 그래서 15장 8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진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르게 변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이제 믿고,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 이 자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은 요한일서를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내용을 보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됐고 거짓이 없으니, 그 다음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르치신 그대로를 행하는 그런 어떤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런 자, 그런 자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진짜 참 제자가 되어진다. 그 제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를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아직 끝까지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그런 어떤 자에게 말씀이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그런 자를 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적용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라고 듣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암송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낮은 자가 큰 자다. 그니 너희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든지 겸손하고 주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가 이제 섬김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참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 놀라운 축복은 참 제자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32절 진리를 뭐 할지니, 여기서 알지니 이게 참 오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진리를 스스로 알게 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지고 또 말씀에 거하게 되면은 진리를 알아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스스로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스스로 알 것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진행한다면 중간태. 그러니까 스스로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시군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 말에 거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로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구조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서 실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더니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구나. 따라서 가서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참 진리이군요라고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몇 가지 약속을 허락하셔요. 그러면서 손을 얹으면 뭐 한다? 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믿고 가서 손을 얹었더니 낫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말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자리에 있었더니 그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는군요. 그러니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라고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죄에 따른 사망 가운데 늘 죄에 지배받은 내가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이런 어떤 내용 이 부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더니 그 말씀을 거한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맺어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히 진리구나라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속박되지 않고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믿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도 쉽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될 텐데 33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지를 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고 아수르, 바벨론 여러 주변의 강대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예 아수르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모두가 다 이전 강대국에 다 종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했을지라도 지금 오늘 본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조롱한 섞이는 내용.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내용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내용이냐? 34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지금 오해한 거예요. 그런 종이 아니라 너희는 무슨 종이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늘 속박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는 증거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너희는 죄를 뭐한다?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그랬으니까 너희는 날마다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계속해서 죄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죄의 속박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방인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근거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3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5절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뭐한다? 그럼요. 여기서 집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예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창세기 21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면은 약속의 자녀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삭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상속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산다 할지라도 상속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집에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집에서 살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영원한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지금 죄의 종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다. 그래서 아들과 종, 죄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정확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6절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그죠? 너희가 참으로 뭐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유하리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모든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시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는 죄로부터 아니면 또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이렇게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표현해. 37절 내용을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모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당연히 안다. 자,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겉으로 가서 보면은 경건하는 겉모양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통곡의 벽, 이 내용을 가서 보면은 뭐가 합니까? 모두들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앞으로 15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잖아요. 그리고 손에 이것을 블랙박스, 태필름 요 내용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마에 경문각이 말씀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차놓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그런 어떤 생활, 그런 내용을 보면 딱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 다음에 보겠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한다? 죽이려 하는도다.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 맞지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따른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너희가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내용은 첫 번째,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두 번째, 죄의 종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가 없고, 세 번째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내면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확실히 분간짓습니다. 38절 이렇게 해요. 나는 너희는,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희는 정확하게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뭐하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것을 말한다. 시각적인 의미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뭐 하는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쫙 설명을 하고 있으니 39절이 그들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 자세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한다면 뭔 일을 행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들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거 그대로 한다 그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행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그런 어떤 자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이제 창세기 22장 1절 이하 다 생략하고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내 독자를 뭐 해라? 번제를 드려라. 이게 이해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했던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벽도를 지키는 자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라고 결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뭐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나를 죽이려는 죽이려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이제 마귀다. 지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들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4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아버지 너희 아비, 우리 아버지 너희 아비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딱 구분지어서 대조해서 설명하니까 벌써 이들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41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음란한 데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사생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수 혈통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통 유대인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한다?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특별히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뭐 했다?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는 거고, 그 온 이유는 많은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예수를 믿고 살리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우리 주님이 43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이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5가지 내용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43절 첫 번째,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는 이 내용은 이미 영적인 귀머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내용은 44절 크게 이제 3가지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근데 너희가 마귀에게서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가지고 아버지 하는 일 그대로를 따라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2번 두 번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이것은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아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참 자유 가운데 누리게 되는데, 너희는
마귀 자체는 진리하고 관계없어요. 그 속에는 욕심이 있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마다 이제 진리 가운데 설 수도 없고 진리를 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얘기해요. 진리가 아닌. 그래서 거짓은 자기 것을 가지고 거짓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욕심쟁이, 두 번째 살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쟁이. 이 내용이 마귀의 속성 그대로 닮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진리 아닌 거짓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거짓 가운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더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경우로. 아니 욕심을 채우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말해도 이게 안 돼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런 어떤 정확한 생명력, 마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지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크게 두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말을 아예 안 들어. 두 번째, 진리 가운데 너희 있지 않아. 거짓은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해도 깨달을 수가 없지.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한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잘 믿죠.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뭘로 몰아요? 죄인으로 몰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죄를 짓는 곳으로, 그리고 죄에 따른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이 내용은 전체 네 가지 내용을 종합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47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죠? 너희가 왜 안 듣느냐?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31절 32절 중요한 내용, 무엇이 믿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믿는 것이다. 그러면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 다른 말로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가 늘 맺어지는 그런 자를 참 제자라고 한다. 그래서 제자는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듣고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스승이 사는 것을 그대로 배우며 살기 때문에 스승과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제자는 예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진리를 알아지게 되어져요.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셔요. 우리가 살펴봤던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면은 손을 얹어라.
그 얘기는 명령이고 낳는다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시구나, 이런 내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이제 나는 죄의 속박에서, 죄의 종에서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최대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오라, 나는 정말로 비참한 자로다. 이제 사망의 그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는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늘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한다? 정죄함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어요? 해방하였으면 자유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또 오해해가지고 방종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 순종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는 구세주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어지고, 거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것은 참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합당한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뭡니까?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날마다 풍성히 맺은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스스로 알아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확하게 구분치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5가지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짓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주어지는 참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까지 존귀한 자로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